인간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나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접 들을까 봐 제가 무서워가지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마음속으로 하라고 좀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의 고백처럼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렇게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 구원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된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성인들을 섬겨야 되고, 이러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수많은 구원에 대한 그릇된 사고가 그 시대를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효과가 있다고요, 성인들, 이제 로만 카톨릭은 성인으로 사람들을 등극하거든요. 그 성인들의 물건이라든지 유해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죽은 성인의 머리카락을요, 여기 몸에다가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성인의 그 이빨을, 치아를요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미신과도 같은 그릇된 구원의 소식, 특별히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바로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그릇된 주장,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결론은 무엇이냐?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냐? 개혁자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을 발견해낸 거예요. 인간들이 연구해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토대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이 오직 성경에 대한 진리였지요. 오늘 두 번째로 오직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오직, 5가지 솔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경험한 믿음, 그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종교개혁의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루터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집안에서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법대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법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벌판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몸을 재촉해서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막 벼락이 치더니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요, 그 벌판 들판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한테 하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루터는 그 당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기도해요. 카톨릭은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서원 기도를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부모님한테 자신이 서원한 이야기를 하고 2주 뒤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원에 생활을 하면,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깊이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뭐를 했냐면, 수도사로서 고해, 고행,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러한 고해성사, 여러 가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도원 생활을 했고 고해성사를 했는지요, 루터의 이 고해성사를 받고 있던 사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 너 다시 오지 마라. 그 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죄라고 얘기하고 다음에는 좀 큰 죄를 저지르고 와라. 그 루터 마음속에 막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죄가 아닐까? 이 동기가 죄가 아닐까? 한 번 오면 2-3시간씩 얘기하니까요, 이 고해성사를 받던 사제가요, 막 이제 귀를 막고 너무 힘들어서, 루터, 너 이제부터 고해성사 금지. 고해성사 금지. 못 오겠어요, 못 오게. 이건 뭘 얘기하죠? 루터의 내면 안에 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싶었다는 거죠.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행을 해도요,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오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있던 이 루터에 대해서 선배 수도사였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그 조언을 해줍니다. 이 스타우피츠라는 이 사람은요, 상당히 좀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슈타우피츠라는 이 사람이 루터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슈타우피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네 문제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라. 그러면 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옆에서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의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과 권면을 해줍니다. 슈타우피츠는 나중에 이 루터를 많이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로만 캐톨릭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루터를 많이 지지합니다. 카톨릭의 눈치는 보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루터가요, 열심히 공부해서요,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고요, 이 뭐 또 추천서도 받았겠죠. 거기에서 1513년부터 17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성경들을 강해를 했냐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돼요. 그런데 루터가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벌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지적하시고 똑바로 안 살면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안에 그런 게 나타났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나는 그 복음 못 믿겠다. 이 바울의 이 말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내용을 해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는 정죄받고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무슨 복음이야? 라는 루터가 생각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루터가 뭘 깨달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의가 우리를 책망하고 벌주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그 소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루터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루터의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인데요,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었다. 마르틴 루터는요, 사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오던 로만 가톨릭의 구원에 대한 그릇된 사고, 그 당시에 팽배했던 구원에 대한 그릇된 방식, 그것들을 모두 걷어내 버릴 수 있는 확신이 루터 내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하,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는 오직 믿음을 발견했고 구원의 길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결정했어요. 종교개혁이 없었으면요, 우리도 지금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성지순례하면서 고행을 하고 참회를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성인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성인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릇된 미신적인 사상 안에 우리도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한 사람 개인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그 시대에 잘못되고 있던 구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변화가 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경험한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믿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이 좀 뭔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 똑똑한 것, 철학 이런 것들을 헬라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당시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리끼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그건 못 믿겠다. 이 거리끼다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는 뭐냐? 미련하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죽었다가 그게 뭐 십자가에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 구원하고. 그 미련한 거다. 그 지혜가 없는 이야기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리끼는 거다.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라고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당신들만 이룹니까? 복음은 배타적이요, 복음은 자기들만 잘 살고 먹자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그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꺼려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모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을 좀 보시면은요, 17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근데 여기요, 믿음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만 기록하면 오히려 깔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아멘. 근데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대한 한 4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말이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2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건 믿음에 대한 강조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뭐 크게 어긋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믿음이 믿음에서, 약한 믿음에서 더 온전하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4번째 견해가 저는 참 이 부분들이 많이 가장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사람의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는 목표는 뭐냐,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 번 믿음이 나왔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사실 성실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한번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어디냐?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참 온전한 해석인 것 같아요.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처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펼쳐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무엇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의 종착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무턱대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완수해 놓으시고 오직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구체적이고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지를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시대에는 믿음에 대한 온갖 여러 많은 그릇된 사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뭔가 확 믿으면 되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맹목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릇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르게 믿지를 못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릇된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저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그냥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양육훈련, 제자훈련, 교리반, 성경의 맥, 이 말씀을 묵상 과정, 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머릿속에,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을 없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겠냐?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내용을 알았다면, 아하, 이게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았다면 그것을요 이제 확신하는, 마음에서부터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아는 것이 지적인 활동이라면 이 믿는 것,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예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존 웨슬리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아주 경건한 분이었고요. 이 웨슬리가 외국에 선교 활동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많이 알긴 알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다시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1738년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잠시 영국에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 웨슬리에 대한 그러한 추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안내 표지도 있고요. 이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가서 거기에서 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으면서 그 아마도 짧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묘사할 때 이상하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해 확실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해 확실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이 웨슬리가 경험하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는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받은 바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뭐 알아요. 알기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광하고 느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알고 느끼고 그 경험한 것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손과 발에 나의 입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무엇이지요? 알고 마음에 확신한 바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리스도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결단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지점,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탄도 압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 있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두 손과 발로 아는 그 믿음을 살아내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믿음을 알게 되자 그가 박해하던 그 복음에 대하여 이제는 열렬히 추구하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근간인 오직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참 이런 믿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시대를 아셨는지 이러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좀 가지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음 없는 세대가 될 것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고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이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 시대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러 사람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